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쥐고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이 아이가 혹시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매몰차게 내쫓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점점 밀려옵니다.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이 가게는 60이 넘은 하얀 머리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사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모는 자신이 어렸을 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손에 자라고 있는데 삼촌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통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였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삼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의사가 해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냥 어떤 병을 고쳐주는 어떤 물건이겠거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저 가게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 가게에서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노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너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내가 가진 것은 1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노인이 마침 잘 됐다. 하나님은 딱 1달러야. 1달러면 하나님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 그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삼촌에게 가서 마시게 하면 삼촌이 깨끗하게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삼촌에게 삼촌 내가 하나님을 샀어요. 이것만 마시면 삼촌은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진찰해요.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삼촌은 의식이 깨어나고 몸 건강을 회복하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 억만장자가 미리 다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억만장자는 1달러를 받고 하나님을 판 그 가게의 노인이었어요. 이 노인은 시간이 적적할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게에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자주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아이가 그곳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68개의 상점에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그 노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 기적의 체험은 다름 아니라 이 아이의 간절함에서 나왔어요. 간절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간절하니까 끝까지 뭔가라도 잡아야 했어요. 이 아이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이 간절함이 뭔가에 닿으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간절함으로 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함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예수님이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괜찮아.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참 힘든 길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길은 간절히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임에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꼭 가고 싶지 않은 길 중에 하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사명이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는요, 결정하고 찾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찾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기도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말씀 4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아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냥 시간이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간절한 기도. 오늘 그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요즘에는 40일 금식하는 분들을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어렸을 때에 한 20년 전 정도 전에는 그래도 40일 기도했다라고 했던 분들이 주위에 한두 분들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일 금식을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간절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에서 보여지는 뭔가를 잡아서 이것이 간절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은 시간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은 마음이에요. 간절함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땀이 핏방울처럼 변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와 닿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 소년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몇 번 나아갔어요? 69번째 가서 만났어요. 68번째 거절당했어요. 68번째까지 우리가 거절당하면 어때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68번이 아니라 10번, 20번도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나는 40일 동안 작정했어. 나는 1000번제를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와 닿지 않으면 간절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닿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뭔가 변화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간절함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도는요, 홀로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남아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커서 자신의 기도의 습관대로가 아니라 변화되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중보의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자 다시 그들을 깨우면서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깨웠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들은 혼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절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습관이 변화된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면요, 일상 그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기도의 모습에서 돕는 자를 세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간절함이 있을 때에는요, 신앙도 그렇고요, 생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해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함이 담기면요, 내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명가가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그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간절하다, 그것은 말뿐이에요. 와 닿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서 나 힘들다, 나 정말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 똑같은 모습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간절하다면 지금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평상시 모습에서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도전해야 될 도전거리가 있었을 때에 간절함이 있다면 한 번 더 노력하십시오. 한 번 더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지금 일상생활에서 변화될 때에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든 우리의 뭔가의 목표에게 나아가든 와 닿을 수 있어요. 간절함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간절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의 기도, 우리 참 많이 이 기도에 감동을 받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의 기도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것들이 틀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끔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중에 어떤 것에 더 집중했을까요?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했을까, 얼마나 피하고 싶었으면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의 기도가 훨씬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의 그 기도는 우리 말대로, 우리의 해석대로 한다면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요, 응답받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를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의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힘쓰고 애쓰다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는 게노메노스 엔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고뇌 가운데에 몹시 번뇌하고 괴로워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말고 다른 길 있잖아. 아니, 힘든 것 말고 좀 쉬운 것 있잖아. 십자가가 답은 아닐 수 있잖아. 그 능력 하나님께도 있고 너에게도 있잖아.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도 어떤 기도까지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의 기도까지 할 만큼 고뇌하고 번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았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하고 번뇌하며 간절히 그때 기도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절히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기도해요, 안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때로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게 내게 능력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대로 나는 기도했다라고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위한 기도만을 드렸음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정해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주십시오.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를 지금 살아갔던 이 패턴에서 변화를 주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한다면 그 간절함이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요, 내가 대장되어서 앞에 나아가 뭔가를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장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이루어질 것들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신 것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시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닮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변화를 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되 삶의 변화를 주어서 그 간절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고 그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공과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